농사를 짓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부부가 열심히 일하면서 나름대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부인의 동생 부부가 도해지에서 놀러 온 거예요. 휴가차 와서 언니네 부부와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정담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해요. 형님, 돈을 좀 더 모아야 되지 않으십니까? 노후도 마련하셔야 되고 또 기회를 잡아서 돈을 좀 많이 모아야지만 더 행복하고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보통 동서지간이라고 하죠? 맞나요? 동서지간? 저는 없어가지고. 얘기할 때 좋을 때도 있지만 괜히 울컥할 때도 있잖아요. 더군다나 도해지에서 와서 그런 말을 하니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나는 만족하네. 지금 땅도 있고 열심히 농사를 짓고 소출도 많이 거두니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네. 말합니다. 그랬더니 동서가 말해요. 아니 좀 시간이 아깝지 않으십니까? 더 많은 땅으로 농사를 줘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네. 나는 만족하네. 서로 티격태격 되는 거죠.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너무나 만족해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네. 지금 나는 돈에 대해서 어떤 유혹에도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네. 만일 악마가 찾아와서 나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다 쓸데없는 짓이네. 라고 단언을 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렇게 잘 지내고 동생 부부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어떤 나그네가 동네에 들렸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가면 굉장히 비옥한 땅이 있는데 거기는 마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촌장이 땅을 공짜로 준다고 합니다. 대신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거둬야만 된다고. 그러면서 자기도 집에 가서 준비해서 다시 가려고 왔다고 땅을 확보했기 때문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농사 지을 준비를 해서 그곳에 가서 정착을 하면서 농사를 질 거라고. 비옥한 땅을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갑자기 기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그런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디냐고 물어봐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과연 땅이 엄청나게 비옥한 거예요. 이런 땅을 공짜로 준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촌장을 찾아갔습니다. 선물을 가지고. 촌장님, 제가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이곳에서 땅을 공짜로 나눠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촌장이 말합니다. 저희 마을에는 땅이 많지만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땅이 많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 땅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마을에 온다면 얼마든지 땅을 무료로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대신 열심히 농사를 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면 얼마든지 땅을 주겠습니다. 촌장이 말하니까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럼 저에게 땅을 주십시오. 좋습니다. 드리지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른 건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아침 동이 트면 달려가도록 하십시오. 비옥한 땅에서 당신이 차지할 땅을 이렇게 네모랗게 깃발을 꽂고 오면 그 땅은 당신 땅이 됩니다. 그런데 해가 지기 전까지 돌아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무효예요. 기회는 한 번뿐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건 뭐 거저먹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깃발 몇 군데만 꽂으면 돼요? 두 군데만 꽂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오면은 어쨌든 뭐 세 군데든 뭐 꽂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알겠다고 말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이제 달려나가야 되겠다. 데리고 온 하인이 응원합니다. 주인님, 열심히 달리셔서 좋은 땅을 많이 확보하십시오. 그래, 기다리고 있거라. 내가 좋은 땅을 확보하마. 달렸죠. 달리면서 시간 계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녁까지 돌아와야 되니까. 지금 몇 시쯤 되었겠구나. 그래, 좀만 더 가다가 체력도 생각해야 되니까 다시 돌아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시간에 도착을 해서 깃발 하나를 꽂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옆쪽으로 더 달리는 거죠.
두 번째 깃발을 꽂으려고 하는데 저 앞에 봤더니 땅이 엄청나게 좋은 거야. 지금까지 달려온 데도 좋았지만 저 앞엔 더 좋아요. 조금만 더 달려볼까? 그래, 오늘 하루만 고생하면 되잖아 하면서 조금만 더 하면서 자꾸만 나간 거죠. 원래 무서운 게 뭐예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죠. 조금만 더 하다가 시간이 훅 지나버린 거야. 그때 깨닫습니다. 아차, 돌아가야 되는구나. 해가 지기 전까지 돌아가지 않으면 이 땅은 내 것이 될 수 없으니 이제 돌아가자.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자 하면서 마을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해가 점점 빨리 기우는 것 같아요. 달립니다. 또 달립니다. 숨이 턱 밑에 왔어요. 더 이상 달렸다가는 폐가 터질 것 같아. 그래도 어떻습니까? 하루만 고생하면 앞으로 엄청난 행복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으니 오늘만 달리자. 다리야, 내 말을 들어다오. 저 앞쪽에 마을 사람들이 보입니다. 환호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인도 환호를 합니다. 주인님, 어서 달려오십시오. 이제 이 큰 땅이 주인님의 땅이 됩니다. 사람들의 환호하는 모습을 보니까 힘이 나죠. 원래 응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힘나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 군종 신부할 때 밤에, 지금 요즘 군대는 그렇지 않다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제 군종 신부할 때 옆에 있는 큰 성당이 있어요. 대전 쪽에 있었는데 자운대라고 해서 거긴 큰 성당이고 저는 조그만 부대에 군종 신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많이 맡아서 한 8개 부대 정도 맡았어요. 토요일 주일이면 특히 8월 달이나 이렇게 되면 너무 힘들어. 왜? 대천 해수욕장부터 신탄진까지 제 구역이에요. 너무 넓어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사를 해야 되는데 누가 있어요? 휴가 가는 사람들이 고속도로에 꽉 차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은 휴가 가고 전 뭐하러 가는 거예요? 미사하러 가야 되는데 시간은 급해 죽겠는데. 그래서 저는 여름이 되게 싫었어요. 어쨌든 병사들이 행군을 할 때 밤에 찾아가서 간식을 주면 좋아하죠. 수박이랑 초코파이랑 해서. 근데 혼자 가지 않고 자운대 가서 수녀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자운대는 어딘지 아시나요? 자운대 그러면? 계룡대, 자운대 어디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자운대는 큰 성당이기 때문에 수녀님들이 계세요. 가서 제가 수녀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럼 수녀님이 알았다고 병사들 되게 잘 챙기셨거든요. 가서 병사들에게 수박을 나눠줍니다. 근데 병사들이 힘들잖아요. 되게 힘들고 막. 그런데 이제 행군하면 제가 조금은 같이 걷거든요. 근데 이제 막 힘들어 죽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군장하고 총 들고 얼마나 힘들어. 근데 이제 거기에 코스 중에 보통 이제 산 같은 데, 들 같은 데로 가기도 하지만 민가 지역을 지나가는 게 있는데 거기 편의점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여대생으로 보이는 어떤 여자 3분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거예요. 병사들이 갑자기, 힘이 없던 병사들이, 옆에서 아무리 힘을 내라고 말했던 병사들이, 그래도 힘을 내지 못했던 병사들이 갑자기 힘차지더라고요. 아주 늠름하고 씩씩하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뭐 때문에?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여대생 3명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지. 뭐 이런 거, 행군 중에 군가한다. 군가는 진짜 사나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행군도 되게 열심히 하면서 군가도 되게 열심히 부르는. 그러다가 거기를 돌아서 모퉁이 벗어나니까 어때요? 또 힘이 쭉 빠지는 거죠. 기적이 일어났다가 기적이 사라졌습니다. 뭔 얘기예요?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시나? 어쨌든 갑자기 힘이 생기는 거지, 그렇죠? 응원하는 사람들이 쫙 있으니 어떻습니까? 그래, 내가 오늘만 죽자. 내일부터는 행복이니까 하면서 쉬지 않고 계속 달렸죠. 그리고 결승선을 딱 넘어섰는데 해가 아직 떠 있는 거야. 이제 내 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옆으로 이렇게 땅에 이렇게 서 있던 사람들이 옆으로 기울어집니다. 이 사람이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 땅은 누구 차지가 됐을까요? 그 사람이 묻힌 땅은 아주 조그만 땅이었습니다. 제가 톨스토이의 작품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각색을 해가지고 들려드렸어요. 제목이 뭐냐면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촌장도 마을에 와서 정보를 준 사람도
악마였다는 겁니다. 악마가 이런 방식으로 다가온다고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톨스토이의 작품을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작품들이 많아요. 그리고 한 번 들어도 익숙합니다. 왜? 톨스토이 작품에는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앞에 성경 구절이 써 있어요. 이 구절을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내보인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신앙의 내용이 있다. 즉 사탄은 어떤 걸 유혹했죠? 이 사람은 만족한다고 했죠. 그런데 비옥한 땅이 있다고 하니까 뭐가 생깁니까? 욕심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왜 죽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뭘 부리지 않았다면,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그런데 이 욕심의 형태가 어때요? 커다란 욕심이에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러다가 무리를 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능력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오늘만 이렇게 하면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 사실 그 많은 땅을 놓치고 말지 않았습니까? 정작 그 사람에게 주어진 땅은 죽어서 묻힐 조그만 땅이었다는 거죠. 어쩜 우리도 똑같아요. 세상을 살면서 지금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감사한다고 만족한다고 하면서도 욕심에 쫓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분명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돈이라는 것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근데 왜 필요하죠? 돈 갖고 뭐 하려고요? 목욕하시려고? 돈 갖고 뭐예요?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입고 그리고 살고 좀 누리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죠? 내 것이 되면 만족하고 나한테 나가면 허전하고 그래서 정말 돈에 내가 매이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에게 돈이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죠?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얼마를 살 것인가? 그동안에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가? 내가 돈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내가 소유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돈이란 건 뭐다? 제가 여러분에게 옛날에 설명드렸잖아요. 돈이라는 건 뭐다? 돈은 도에다가 니은자가 있잖아. 돈은 어떻게 해야 돼? 굴러야 돼요. 내 안에 있다가 밖으로도 나가야 됩니다. 돌고 돌고 도는 게 돈이다. 근데 이걸 붙잡으려고 하니까 어디를 붙잡는 거예요? 어디를 붙잡어? 다리를 붙잡든 머리를 붙잡든 붙잡잖아요. 돈을 흐르려고 한다니까. 흐르려고 하는데 한 곳을 붙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에 니은자를 붙잡고 있는 거지 계속. 돈 앞으로 가잖아요. 힘이 누가 더 세? 돈이 더 세요. 그래서 돈이 가려고 하는데 필사적으로 잡고 있으니까 돈은 앞으로 가고 뭐가 뒤집어집니까? 니은이 뒤집어지는 거요. 그럼 뭐가 돼? 독이 된다니까요. 돈이라는 것은 어디 둬야 된대요? 앞에 두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돈을 쫓아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뒤에 둬도 안 돼. 왜? 나보다 힘이 세가지고 나를 밀고 가거든. 어디다 둬야 돼요? 옆에 둬야 돼. 그러니까 언제든 우리는 헤어질 수 있어 하면서 내가 자유로워한다는 거죠. 내가 돈을 소유했다고 착각하는 순간 돈은 나를 소유합니다. 어떤 집에 가면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우리 집안에서 5대째 내려오는 과보입니다 하면서 도자기 같은 거 보여줍니다. 그러면 되게 아름답잖아요. 그죠? 그죠?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게 사람이 도자기를 가진 건가? 도자기가 사람을 가진 건가? 우리 5대 할아버지도 이 도자기를 소유했죠? 할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땅으로 가셨잖아. 그러면 4대조 할아버지는? 3대조 할아버지는? 2대조 할아버지는? 그럼 나는? 누가 누굴 소유한 거죠? 내가 도자기를 소유한 겁니까? 도자기가 나를 소유하는 겁니까? 도자기는 존재하는데 나도 없어질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돈을 쌓아준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을 때만 내 돈이다. 내가 떠나가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돈은 쓰라고 있는 거예요. 모아두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흥청망청 쓰라는 게 아니죠. 어떻게 써야 돼? 제대로 잘 써야 한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명심하십시오. 돈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고 하죠.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더 쉽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은요?
쉬울까요? 비교적 쉬울 수는 있지만 마음이 묶이면 역시 어려울 수밖에 없다. 돈이 많은 사람이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죠? 돈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안 매여 있나요? 진짜 여러분들 진짜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돈도 없는데 하나님 나라도 못 가. 저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돈 많으세요? 한 몇백억 되셔? 몇천억 되셔? 일찌감치 포기하세요. 어떻게 살면 돼? 돈을 옆에 두면 된다. 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무엇이 좋은지를 끊임없이 되뇌이면 깨닫게 된다는 거죠. 아유 어차피 나는 돈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어라고 포기해버리면 그냥 계속 힘들어지는 겁니다. 지금을 지배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돈에 묶인 사람은 감사할 줄 몰라요. 행복할 줄 몰라요. 늘 어떻습니까? 돈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돈이 없어 죽겠네? 누가 자꾸 옆에 와서 돈 달라고 해서 귀찮아 죽겠네? 이러면서 자꾸 뭘 추구하는 거야? 돈을 추구하면서 뭘 잃어버려요? 시간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은 옆에 두고 앞에 누굴 두면 돼?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앞에 누굴 둬야 돼? 누굴 둬야 돼 그러니까 감히 어떻게 둬야 돼? 누굴 모셔야 돼? 예수님을 모시는 거죠. 즉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내가 돈의 마음이 확 빼앗길 때 알잖아요. 그죠? 탐욕이 생길 때, 돈에 자꾸만 매여 있을 때, 전전긍긍할 때 알죠?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순간을 기도의 기회로 삼아라. 성호를 걷고 하느님 제가 돈에 마음이 빼앗겼네요. 우울합니다. 화가 납니다. 사실 돈 때문에 생겨나는 우울함이 얼마나 많아요. 돈 때문에 생겨나는 분노가 얼마나 많아요. 돈 때문에 생겨나는 미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느낄 때마다 주님 당신의 뜻 안에 머물지 못했으니 저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십시오. 제 남은 시간 동안 충분히 쓰면서 충분히 베풀면서 행복할 수 있도록 저를 깨닫게 하십시오 하면서 기도 자꾸 하세요.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된다. 돈은 옆에 두고 하느님은 내 앞에 모시고 가는 거죠. 루카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뭘 경계해라? 탐욕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돈은 많이 가져도 돼. 대신에 뭐를? 탐욕을. 탐욕 쏘는 사람은 어때요? 내 것만 추구하잖아요. 내 것만 살찌우잖아요. 그러면서 돈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욕구 있죠. 이게 탐욕입니다. 탐욕을 가진 사람은 베풀지 않는 거죠.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죠.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 농부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는 속으로 말하죠.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해야지 곡간들을 헐어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두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거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뭐가 문제 있습니까? 문제가 있죠. 분명히 창고도 지어지고 곡식이나 재물도 쌓일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그게 그 사람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 안에 있는 생명은 누구 것이니까?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문제가 뭡니까? 이 사람이 많은 소출을 거둔 게 문제예요? 그럼 곡간을 짓는 게 문제예요? 내 영혼아 먹고 마시며 즐겨라. 이게 문제예요? 아닙니다. 뭐가 문제죠?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그렇다면 돈이 많아도 하느님 앞에서 부유하면 된다는 거죠. 탐욕을 갖지 않으면 된다. 탐욕을 가진 사람 뭐 하지 않는다? 베풀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돼요? 베풀면서 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모으지 말자. 어차피 이런 생각 안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모아도 어떻게 하자? 베풀자. 어떻게 하자? 베풀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내가 베풀어도요,
베풀지 않아도요, 죽을 때 남는다니까. 혹시 죽을 때 영혼을 딱 마칠 수 있는 분은 마음대로 하셔도 돼. 내가 딱 죽을 때 그동안 내가 모은 것과 쓴 것이 딱 영혼, 그 뭐라고 하죠? 회계나 재무에서 영혼 딱 맞추는 거 있잖아. 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죽었어. 나한테는 돈이 있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저축하라는 거죠. 어디에다가? 하늘에다가. 이게 뭐다? 베풀어라. 그래서 일단은 베푸세요.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아깝지. 누가 안 아깝겠어. 그래도 베풀다 보면 그 안에서 내 마음에 뭐가 생겨나죠? 기쁨이 생겨납니다. 평화가 생겨납니다. 왜? 내가 베푼과 동시에 탐욕이 사라지거든요. 탐욕이 사라진 자리에 기쁨이 있다니까, 행복이 있다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눈 감고 잘 들어보세요. 자족할 줄 알면 신심은 큰 이득입니다. 만족할 줄 알면 이득이라는 거죠. 그러나 탐욕이 있는 사람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워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며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공술의 공수거죠. 성경에도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6장에 보시면요. 그러니까 어차피 태어날 때 빈손인 것처럼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합시다. 그건 따라하세요. 시작. 제가 먼저 할게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합시다. 먹을 거 있으시죠? 입을 거 있으시죠?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금을 사시면 돼요.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린 유혹과 올가미와 어리석고 해로운 갖가지 욕망에 떨어집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신을 망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선택한다는 거죠. 돈보다는 누구를? 하느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비록 아깝지만 하느님께서 베풀라고 하시면 베푸는 겁니다.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돈을 따라다니다가 믿음에서 멀어져 방황하고 많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돈을 따라가지 마세요. 뒤에 두지도 마세요. 옆에 두세요. 앞에 하느님을 모시세요.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잠시 눈을 감으세요.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군중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제 형더러 저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관이나 중재인으로 세웠단 말이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곡간들을 헐어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 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돈이 많아도 괜찮아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만족할 줄 알면 됩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입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다면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며 지금을 사세요. 그리고 콩 한쪽이 있다면 반쪽이라도
나누며 사세요. 그래도 충분히 먹고 충분히 입고 충분히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돈을 따라가지 마세요. 앞에 하느님을 두세요. 듣는 마음으로 지금 내 양심을 통해서 들린 하느님의 말씀을 미루지 말고 지금 실천하세요. 무조건 베푸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세요. 그런데 미사 안에 머물지 못하고 말씀 안에 머물지 못하고 기도 안에 머물지 못하면 이거 안 됩니다. 무조건 먹으면서 주님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세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주 하세요.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